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의 귀를 열어서 그것들을 잘 듣고 준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 설교했던 설교인데요. 어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죄송하고 하지만 좀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고 싶어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51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은 그저께 본문이지만 연관성이 있어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로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그 두 줄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밭밀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니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이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반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내 모퉁이의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달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단 사이에 차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금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둘적이야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받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올해로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이 19년째 됐어요. 물론 연애 기간까지 합쳐서 그렇겠죠. 정말 말 그대로 제 반평생을 같이 제 아내와 함께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낙도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알게 돼서요. 2학년 때부터 교제를 했고 그리고 7년 교제하고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뭐가 좋아서 그랬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와요. 저는 인천에 살았고요. 저희 아내는 서울 잠실에 살았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면 갈아타는 시간까지 해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거의 매일 만나고 데이트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선교 훈련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추억거리지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랑에 빠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대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선물을 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 아내에게 줄 선물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일해서 약 한 30만 원 정도의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신세계백화점에 가서 진주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제 아내 이름이 진주거든요. 그래서 진주 목걸이를 샀어요. 그래서 깜짝 선물로 주기 위해서 나 서울에 간다라 그러고 얘기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전철 타고 잠실에 가서 그 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전해주었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선물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선물에도 감동했겠죠. 보석이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모든 번 돈의 전부를 금액을 가지고 선물한 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선물은요 마음이 전달될 때 진정한 선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능력 안에서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랑에 콩깍지가 씌우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보다 더 큰 콩깍지가 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일천번제입니다. 1000마리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의 마음, 그의 마음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일을 합니다. 최선으로 짓습니다.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으로 드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정말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그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노스의 대장장이라.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노쇠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였고 장인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서 수소문해서 그 분야의 최고의 기술자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놋으로 이것저것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놋이 무엇입니까? 청동이라고도 부르고 오늘날의 구리와 아연의 합금입니다. 그 당시 놋의 가치는 정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당시에 놋의 가치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당시 솔로몬의 그 예배당 성전 건축 비용을 현대 돈으로 이렇게 환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현대 물가와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안에 들어간 금과 은과 계산해 보니까 수십조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 금과 은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이 산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런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보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최고의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드리고 싶어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수소문했고 히람이라는 사람을 찾았고 히람을 통해서 놋으로 여러 가지 성전 용품을 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 길었죠. 솔로몬이 히람을 통해서 만든 성전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이즈와 규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말은 길고 번잡한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은 너무 간단해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총 4가지의 놋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둥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바다라고 불리는 대형 놋대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0개의 물두멍과 그 받침대, 그리고 나머지는 부삽과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은 그 네 종류를 보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둥입니다. 기둥. 15절에서 20절, 22절입니다. 좀 기니까 제가 읽을게요. 15절에서 22절.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솔로몬이 히람을 통해서 처음으로 만든 것은 놋기둥이에요. 이 기둥은요 건물을 받치기 위해서 만든 기둥이 아니라 성전 입구에 세워두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든 기념물입니다. 높이는 18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이 44cm, 44.45cm니까요 약 45cm라고 했을 때 18규빗은 8m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시죠? 8m예요. 15절에서 22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기둥은 8m 정도의 높이에 기둥 머리는 어떻고 장식은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묘사된 기둥의 모습은 그림을 준비했는데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놋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위에는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 성전 그림을 보게 되면 성전의 앞에 좌우에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건물을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식품으로 들어가면서 볼 수 있게 나오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름이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면 저렇게 두 기둥이 오른쪽 왼쪽에 서 있는데요.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야긴이라고 하고요. 왼쪽의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기둥의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울 것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솔로몬이 이 두 기둥을 세우면서 항상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왼쪽 기둥인 보아스를 먼저 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른쪽 기둥인 야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나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기둥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성전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저께지요. 아주 오랜만에 제가 다니던 총신대학교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하시는데 미국에 강의가 있어서 오셨다가 이제 가르치러 오셨다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들러서 저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12년, 13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아주 오래간만에 만나서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얘기하는 동안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형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열정에 대해서 저는 막 도전을 받았어요.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요즘에 이제 신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설교 스킬도 중요하고 정말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스펙을 쫓아가고 스킬을 연구하는 목회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기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다시 영적인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 목회죠.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비단 목회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세세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살게 된 것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생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에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그 능력으로 붙드시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다예요. 바다. 두 번째로 노장인 히람이 만든 것이 바다예요. 23절에서 26절입니다. 이건 짧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에 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여러분 바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치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큰 대형 물대야입니다. 물두멍 여러분 아시죠? 물두멍의 일종인데요. 물두멍과 또 살짝 달라요. 오늘 스크린을 보면 성전 사진이 먼저 성전 전체 사진이 나옵니다. 성전 전체 사진. 네. 보면 성전 왼쪽에 조그맣게 물대야처럼 있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그리고요 지금 그림이 맨 밑에 있는 것이요. 그게 바로 바다예요. 다른 물두멍보다 조금 크지요. 이것은 큰 커다란 원형 모양의 물이 담긴 대야입니다. 그것을 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이 많으니까 바다인 거예요. 다음 사진요. 바다 사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3절에 보면 직경이 1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형 지름이 약 4m 50cm 정도 되어 있는 거고요. 그 깊이는 2m 2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만큼 물이 많이 있었냐면 26절에 보니까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2000밭이라고 그랬는데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약 45,000리터, 그러니까 10,000갤론도 넘는 그런 물의 양입니다. 이 물의 용도가 무엇일까? 이 물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제사를 이끌다 보면 손과 발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물이에요. 그 바다를요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 노스로 그 주위에 박으로 장식을 하고 가장자리는 백합화의 양식을 꾸몄고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소 12마리가 받쳐 있다고 합니다.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머리를 향하고 3마리는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엉덩이는 안쪽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소라는 동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소라는 동물은 주로 우상 숭배할 때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소는 부를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고리 장식들을 모아가지고 금을 녹여서 만든 것이 소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소함의 힘이고 힘과 그런 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우상하면 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소 형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부와 힘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것은 넓은 바다를 바치는 것이 바로 소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그토록 쫓아가고 목적하고 따라가고 쟁취하고 싶어하는 부와 힘, 그런 상징하는 소는요, 결국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을 떠받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결코 목적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은요, 명예는요, 목적의 대상도 아니고 경배의 대상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목적을 확실히 해야 하는 거예요. 돈과 권력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면, 우리가 그렇게 쫓고 있는 물질은, 힘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안 부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위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소망을 누구한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요. 물질은 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은 아니에요. 물질은 물질이지요. 문제는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물질에 휘둘려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물질을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바다를 바치는 소처럼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냐, 그것을 잘 분별하고 사용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물두멍과 수레입니다. 그 다음으로 히람이 만든 놋제품은 바로 그 수레와 그 위에 놓여질 물두멍이에요. 27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리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물두멍 사진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두멍은요, 직경이 4규빗이니까 약 1m 80cm 정도 되고요, 물은 90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200갤런이 훨씬 넘는 물의 양입니다. 그 물두멍을 받치는 그 받침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레 모양으로 받침으로 바퀴도 장식도 아주 세세하게 세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옮겼다가 다시 놓기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놋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화려하게 만든 물두멍은요, 무슨 용도일까요? 구약 성막에 대해서 배우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물두멍은 희생제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물두멍과 바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더러운 것을 씻는다라는 거죠. 더러운 것을 씻는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도의 성결을 의미합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희생제물을 가져오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들의 몸이 더러워질 때마다 바다에 가서 손과 발을 씻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결하라라는 거예요.
특히 예배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정비하고 깨끗함으로 나아갑니까?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떤 클래스를 택했냐면 미션에 관한 클래스를 택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코र्स로 어떤 걸 했냐면 이슬람 사원에 가서 관찰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 대상인 이슬람 사람들의 문화는 어떠한지 체험하는 거죠. 근데 클래스 사람들이랑 다 같이 이슬람 사원에 가서 예약을 하고 가서 앉아서 그들이 때가 되면 나와서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열심히 합니다. 뭐 이렇게 낭독하기도 하고 엉덩이를 하늘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관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제가 너무 어리둥절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갔는데 보통 남자 화장실의 생김새는 이렇게 소변기가 있고 칸막이가 있는데 칸막이가 없고 소변기가 없고 다 이렇게 용변기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그 안에 소변기가 있고 옆에 샤워기가 있더라고요. 되게 특이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다 씻고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밖에 큰 제 욕탕이 있는데, 욕탕이라기보다는 씻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러 가기 전에 모든 몸에 있는 모든 구멍들을 다 깨끗하게 씻고 들어간대요. 눈, 코, 입 뭐 다 이렇게 씻고 들어간다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을 섬기는 저들도요, 그들만의 정결 의식이 있어요. 근데 정말 참신을 섬기는 우리들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행위적인 정결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헌금함이 뒤쪽 입구에 있다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이유는 바로 예배당에서 헌금 시간에 뒤적뒤적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하나님께 마치 동냥하듯이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함께 드리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함을 뒤쪽에 두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들고 나와서 바치기 전에 물두멍에서 정결 의식을 갖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제물을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우리 자신도 성결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행위가 아닌 준비와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준비한다면 아마 지각도 하지 않을걸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오늘도 쏟아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마음으로 와서 예배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드릴 준비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찾으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찾으십니다. 우리 안에 예배하는 모습, 준비하는 모습이 없었다면, 부족했다면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요, 부삽과 대접이에요.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것은 부삽과 대접입니다. 4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우리는 주로 구약 시대의 성막 혹은 성전을 떠올리면 어떤 상상을 하냐면, 딱 들어가면 이제 주로 번제단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밝히는 금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향단이 있는데,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상상을 해요. 그런데 성전에는 사실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전에는 매우 다양한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모든 다양한 도구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중에 눈에 드러나는 번제단이나 금촛대나 이런 것도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부삽, 대접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삽은 어떤 용도로 쓰여졌을까요? 번제단에서 다 태우고 남은 재들은 누군가 가서 치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재를 치우기 위해 쓰여졌을 것입니다. 또한 대접은 누군가 씻고 더러워진 물을 버리고 또한 그 그릇을 사용해서 다시 깨끗한 물을 채우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물건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그런 일에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부서에서 봉사를 합니다. 어떤 분은 눈에 잘 띄는 우리 찬양팀 같은, 그리고 성가대 같은 그런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눈에 잘 안 띄는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커피를 내리고 휴지를 청소한다든지. 근데요, 이 모든 것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에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봉사를 하면서 그것이 일로 다가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과 비교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올바른 쓰여짐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누구는 번제단 역할을 해야 되고 어느 누구는 금촛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는 부삽이 되어야 되고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서를 보면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귀 쓰이는 그릇은 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하게 비워지고 준비가 되어졌느냐,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우리가 연연해야 하는 것은 난 물두멍이 될 거야, 나는 향단이 될 거야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창고에 계속 처박혀 있는 물건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포도원 농꾼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포도원에 일찍 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언페어한 거예요. 자신이 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 닫기 전에 좀 전에 와서 조금 일한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과 똑같이 받는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시각에서 보면 불공평하지요.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망각한 것은 그 사람은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인력 시장에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주인이 선택 안 하면 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봉사를 하다 보면 불만이 생깁니다. 남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지칩니다. 시험에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삽과 대접은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인식은 못해요. 하지만 예배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상처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각자 맡은 곳에서 사명을 충성히 하면서 오직 예배로 초점이 모아지고 다른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고 주님께 드려질 때 내가 비록 드러나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부삽과 대접과 같이 있는 듯 없는 듯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서가 쓰여지고 그리고 읽혀지고 있는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돼서 잡혀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숨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읽혀졌던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독자가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마음으로 읽었을까요? 무릎을 치면서 맞아, 그땐 그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셨었지.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현실을 보니까 지금 우리의 비극은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하고 떠난 결과야 라면서 후회 섞인 회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곧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될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일에 자리만 채우고 마음은 딴 데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성전을 건축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다를 바치고 있는 소를 기억하면서 세상의 헛된 재물과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섬기고 사용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과 바다를 기억하면서 예배에 준비되고 성결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삽과 대접을 기억하면서 각기 처한 곳에서 비록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배로 승부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마음을 드리는 방법은 온전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배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최고의 표현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건, 하나님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멸망 직전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양과 껍데기만 나와 있는 우리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나가는 아버지 예배가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큰 예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예배 산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 찬양 드리는 모든 찬양 기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예배에 집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벨이 드렸던 그런 제사가 나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들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향한 갈망과 예배를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러지 못했다면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소리 이겼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오늘 날씨만 나가는 인도하는 우리들의 스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는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는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얼마나 준비되고 얼마나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얼마나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준비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준비되지 못했던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지 못했던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내가 정말 예배의 감격에 빠져나가는 우리들 되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성결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죄가 살면서 아버지 안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그런 척하며 나왔던 우리의 모습 아버지 차를 채우려고 나왔던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그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양보다 더 깨끗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눈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나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예배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나 학교에서나 예배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지배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순간순간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나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버지 그 예배의 목숨을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특권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것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승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말미암아 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어 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자신의 최선을 것을 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한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늘 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야긴과 보아스를 항상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다를 바치고 있는 소를 기억합니다. 세상의 헛된 재물, 헛된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배에 사용되어지고 사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두멍과 바다를 기억합니다. 예배에 준비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사는 우리들 날마다 정결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정성되이 준비된 예물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에 초점 맞추기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에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